성경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2022년은 사명을 회복하는 한 해입니다. 사명이 회복되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성경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그 불이 다른 걸 태우지 않는 불만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갔더니 그곳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애굽 땅 이집트로 보내겠다. 나의 백성이 그곳에서 고통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그들의 질고를 알고 있으니 내가 모세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겠다. 라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라는 사명을 넣어줍니다. 그때 모세는 그 사명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양을 치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 끝은 우산 손잡이처럼 구부러져서 계곡 밑에 손 닿지 않는 곳이 있으면 지팡이로 이렇게 해서 목을 걸어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짐승들이 나타나면 휘둘러서 쫓기도 하고 힘들면 이 다양한 용도로 쓰는 나무 지팡이. 이건 모세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목동들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씩 가지고 있었을까요? 목동들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금칠해 놨을까요? 그냥 막대기일까요? 그냥 막대기. 하나님께서 너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무엇입니다? 지팡이입니다. 그걸 땅에 내려놔라. 그걸 던졌어. 던졌어.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요? 쫙 코브라가 돼가지고 모세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 그의 머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뱀 좀 잡아봤을 것 같은 분이 누가 있죠? 뭘 잡아야 뱀은 잡혀요? 뭘 눌러야 돼요? 머리를 딱 눌러야 뱀은 제압이 되는데 하나님이 뭘 눌러라고요? 꼬리를 잡으라. 왜? 뱀 꼬리를 잡는다는 건 뱀이 물려 죽겠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뭘로 돌아와요? 지팡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 읽어주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딱 뺐어요. 뺐더니 손에가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손이 하얗게 돼 있는 거예요. 나병은 지금은 뭐 약도 있고 하지만 예전에 중동 지역에서는 누가 내린 벌? 하늘이 내린 벌이어서 고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나병은 사람들에게 번진다고 생각해서 가족들에게서 격리시켰고, 저 멀리서 사람 소리가 나면 돌을 들어서 그 사람들의 쪽으로 던져요. 사람 맞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내가 병이 들어있으니까 내게 가까우지 말라라는 뜻으로 돌을 던졌어요. 그런 나병인데 그게 어디에서 꺼내니까? 품에서 꺼내니까 병이 생긴 거예요. 자기 몸은 멀쩡한데. 그런데 어떻게 하라? 다시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손이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니까,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한번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 했고 손을 넣으라 그랬을까? 뱀의 꼬리를 잡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꼬리를 잡는다는 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누구 말에? 하나님 말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자세. 모세는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아무리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건 그가 얼마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리더십, 통솔력이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일은 내가 한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뱀의 꼬리를 잡아 볼 수 있느냐? 너 내가 말하는 거 너 목숨 걸고 해볼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꼬리를 어떻게 해요? 재빨리 잡았어요. 나병이 든 손을 겨드랑이에 다시 넣는다는 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 몸에 나병이 퍼지도록 하는 일인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징표임과 동시에 모세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똑같은 질문 앞에 과연 내 생명과 직결되는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붙잡고 있는 그 줄을 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딱 떨어져서 정신을 차리고 탁 하나를 잡았는데 나무 덩쿨이 쫙 있어서 붙잡고 간신히 살았다 하고 있는데 웬걸 위를 딱 보니까 쥐가, 흰 쥐가 와서 이쪽 한번 갉아먹고 검은 쥐가 와서 이쪽 한번 갉아먹고 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 그의 손을 놔라. 손을 놓으면 산다는데 우리는 놔요 못 놔요? 하나님 놓으면 죽는데요? 그게 우리예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던 것, 그 줄을 놓은 것과 같다.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이성, 그리고 나의 환경,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다시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은 받지 아니하여도 낮은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이 두 가지의 표징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행할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또 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누가 너 입을 만들었고 누가 말할 수 있게 했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희가 말을 못하게 했으면 너의 누구를 붙여주겠다. 형 아론을 너의 입을 대신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실 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에게 혼자 엄청난 일을 감당하라고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내게 일을 맡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시험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줄 때도 뭐 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요?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마귀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풍성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도 나를 죽이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니,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난, 현재 어려움을 뛰어넘어 내 사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나는 기적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는데 한 가지예요. 사람들의 눈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늘 기대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기적으로 초점이 모아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거, 손에 뭐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졌다는 거,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러니 너는 나의 지팡이가 되어다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여건도 주고 할 수 있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마음, 내가 그 생각, 그것이 일에,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일어나요.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 나의 눈,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이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낼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생명줄이 되는 지팡이가 되는데,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다른 사람이 들고 홍해를 향하여 내밀 때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다른 막대기를 가지고 손을 내밀었을 때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우리의 관심이 지팡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착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나의 눈은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모든 환경에서 나의 눈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일하심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신 것은 전화위복으로 이끌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능력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지팡이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되어진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계속 어디에가 있어요? 기적에만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떡을 먹었으니까 떡 먹은 것만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요.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만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하루 이틀 보관하려다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쳤다고요? 물맷돌 5개 가지고 탁 하는데 4개는 쓰지도 않고 물맷돌 딱 하나 가지고
그러면 물맷돌이 뭐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40년 동안 자기 손에 있었던 나무 막대기. 물맷돌은 다윗이 양을 칠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중요한 건 이제 내 눈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같이 합시다. 내가 늘 하던 일로 영광이 난다. 영광이 나타난다. 특별한 거, 뭐 색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지, 지금 사명 감당하라고 어디 가서 뭘 배워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익숙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셔요. 모세 손에 지팡이처럼 다윗의 손에 물맷돌처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물맷돌이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적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힘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내 마음의 영의 눈을 부릅뜰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요. 여호와를 찾으면 만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찾고 계시고 사명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실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기적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앙모할 수 있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셔 주셔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너진 우리 삶을 위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예를 세워주시네. 아멘.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이 민족은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오늘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들 다시 경배 드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기름 부어 복 주시고 이끄시는 역사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이 시간 깨뜨리고 기적보다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